오늘은 저희들이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중에 사망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사망.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아멘. 이 사망,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망을 저희들은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중보자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 어떠한 축복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양을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그걸 말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완전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상, 그 수없는 어려운 일들은 무엇이 담당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의 인성만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은 언제 역사하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성은 거의 뭐라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거의 활용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수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행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이 그 일을 하게 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성은 한 번도 비춰진 적이 없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 277페이지 아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뚫고 나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존재의 일부인 신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셨다고요. 성경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성취된 구속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에 있어서 그의 사역이 그의 인성 안에서 행해져야 했다. 그것은 그의 신성과 분리된 인성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과는 뭔가 구별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죽을 수 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니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죽은 건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입으로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 온전히 그 몸속에 들어와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비록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편재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다고 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죽은 거지 신성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는다. 죽을 수가 없죠. 신성이 하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이걸 분명하게 해두어야지. 그래 아니면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덟 번에 우리가 네스토리우스나 여러 가지 신성과 인성의 조합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신성과 인성을 혼합시켜 버리면 한 성만 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분리하면 두 인격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설까지 만들었냐 그러면 가연설이라 그럽니다. 가연설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에요. 인간이었는데 참 인간인데 인간 안에 신이 들어온 거예요. 신이 들어왔는데 이용할 만큼은 이용 다 해먹고 나중에는 빠이빠이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왜냐면 우리 이성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죠. 왜 맞춰보려고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신비적이야. 항상 신비가 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신비 자체예요. 그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면 한 인간 안에, 인간의 형체를 갖고 한 인격 안에 두 인성을 두신 것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합당하게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인격인 예수님은 그의 인성으로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살아 숨쉬는 인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있으신 기간 동안 신성은 낙원에 있던 영원히 취하고 있던 인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육체적 몸이 무덤에 있었을 때 신성은 여전히 그 몸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 본성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았지만 신적인 본성은 죽지 않는다. 이거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뭐가 재밌냐 그러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니까 영혼과 육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육신은 돌아갔어요. 영혼은요? 영혼은 하나님과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다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런 게 나오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사도신경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 불가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서를 자세하게 서기를 해보면 주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가셨다고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주님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누구만 구원받은 거 봤다? 노아의 8식구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때 노아 8식구만 구원하러 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그때 노아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으로요. 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으셨다고요.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고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죽으면 우리 육신의 몸은 여기서 썩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육신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몸이 되어서 온전히 영적인 몸이 되어서 그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를 우리도 답습해서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어서 육신은 비록 무덤에 들어갔지만 영혼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영혼이 누구의 누구의 성품과 합쳐져 있다? 거기에도 그 영혼에도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영혼은 어차피 저게 안 되는데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278페이지 2번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신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하는데 아까 그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누구신가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성경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믿으라고만 배웠지 성경을 의심한다는 것은 전혀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그 논리대로만 한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 인성은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하셨다. 오직 한 가지 변화선에서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70인을 전도를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70인을 전도를 보냈을 때 능력을 줬다 그러거든요. 능력을 줬다 그러는데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줬다고 말을 안 해요. 이건 뭘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에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 우리하고 달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우린 죄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한계성 때문에 충만히 준다고 해도 우리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주셨다고 한량 없이 무한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지 스프롤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 같은 거가 신성이 한 거냐? 인성이 한 거냐?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신적 능력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인가? 아니면 인성이 나타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들 대부분은 성경 역사에서 인간이기만 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실히 되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 우리는 모세와 사도들과 몇몇 선지자들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의 기적들을 알고 있다. 모든 기적들은 그것들을 위한 능력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 안에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혹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혹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역사한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정확해요. 어디까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가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는가. 그때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거를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행하신 그 일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행하셨겠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있는 존재인가 없는 존재인가? 네, 죄를 지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체휼하셨다, 경험하신 분이다.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나 뭐만 없다? 죄가 처음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원죄까지도 가지지 않은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알지 스프롤 목사님이요,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어려운, 더 신비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죄성, 분명히 인간인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받은 자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율법을 시행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법이라는 게 만드신 분의 의도를 맞춰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자기네가 그 율법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간음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면 살인하지 않은 거야, 여기까지라고 자기네가 정해가지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산상수훈은 뭐예요? 다 틀렸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너희는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남이 여자와 간음한 게 아니라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눈으로 쳐다만 봐도 뭐라?
가늠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살인을 고의적으로 남을 죽인 게 너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의도로 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웃을 미워만 해도 이미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1차적인 문제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제 타락한 인간 안에는 아무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력으로 하나님과 깨진 불화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준을 다 맞췄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 번도 우리 주님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아즈스포를 목사님은 교수님은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78페이지 아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성이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유업, 시험,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의 책임을 떠맡는 것은 완전한 체스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가연설이 된다고요. 그게 가연설이라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까 봐 신성 하나님이 들어와서 죄를 못 짓게끔 막았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 아니잖아요. 신성의 도움으로 한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 서서 인간으로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가장 믿기 어려운 신비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지스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죄 지을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완전한 참된 인성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의 사명을 수행한 것은 바로 그 인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에 의해서 유일무이하게 기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 두신 분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담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담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죠.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담과 똑같은 조건에서 이걸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조건은 아담보다는 훨씬 월스트예요. 그죠? 최악이에요. 왜냐면 아담은 죄가 하나도 없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아담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긴 했지만 온통 죄 가운데 있는 죄가 만연해 있는 그 상황에 들어와서 지금 죄를 하나도 안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놀라 자빠질 일이다라고 아지스포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뇌를 빼놓고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그 미혹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 신비롭고 경외스러운 일인지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 그걸로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성경은 노력하라 그러는데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보겠어요? 맛보지 못해요.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서 남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남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 어떻다? 종교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교리입니다. 교리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들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들. 이 약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100% 퍼펙트하게 안다라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모르고는 출발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약속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내 삶이 변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서로, 내가 안 하니까 남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옳다 그러자 라고 해서 서로가 옳다고 하다 나니까 나중에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독교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성주의가 돼버려요. 거기에 수많은 신학자들, 성경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기록들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성주의에 빠져서 그렇거든요. 아는 것을 지식으로, 그래서 대학 교수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라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79페이지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으라. 여기서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나는 것은 성령으로 뭐라고요? 성화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성과 신성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성화되어져야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완벽하다 안 하다?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금방 조금씩 자라가잖아요. 자라갈 때 자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난지 8일 만서부터 시작합니다. 난지 8일 만에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는 가야 됩니다. 이 세 절기만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유월절, 그 다음에 뭐 오순절, 초막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나 안 갈래. 그리고 안 가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이 안 갔다면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반드시 가야 되는데 율법 어긴 거예요. 가세요. 근데 안 가신다고 했다가 가신 것은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재밌게도 그 새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새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거거든요. 처음에 유월절은 언제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순절은요. 첫 열매.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록 힘은 들었지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을 비유로 해서 텐트 치고 그 안에 살면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막절은 어디서 지킬까요? 완성된 다음에 지키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9절부터 볼게요. 49절, 50절, 51절, 52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52절입니다. 예의주시할 것은. 4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뭐라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12살 때 이야기거든요. 나사렛에 이르러 뭐라고요? 순종하여 받드라.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지혜도 자라가야 되고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화는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뭘 배웠다? 거룩을 배웠다고요. 성화를 배웠다고요.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룩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재밌는 그러니까 성경에 몽땅 다가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그 이루어진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거에 대한 거는 완전히 구분돼요. 뭐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이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일이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그 성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서정,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 그 모든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처음에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제일 먼저 택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는 누구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을 고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믿음, 성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누구의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다, 거룩한 자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전가시켜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실제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었어요. 자, 고린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됐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지혜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내가 구원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거였다. 그럼 믿음은 누구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내가 요망의 욕고를 하고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시험 많이 봤죠? 저 엄청 봤습니다, 저도요. 네, 많이 봐도 왜? 내가 어떻게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자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우리 눈을 두기를 바라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혜롭다,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준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임마. 네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너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은 거지 너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넌 지금 누굴 봐라? 네 모습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가서 11조를 내보세요. 11조 아니라 18조를 내거나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암만 해도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우리로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점검하는 거겠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뭘 발견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예배 때, 설교 때도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다.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더라. 그게 뭐다? 죄라고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어떨 때는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췄다고요? 멈췄으면 우리 망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싸워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비록 나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삶의 모든 가치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이에요? 아니죠. 또 돌아가면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좀 나아질 텐데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계속 이러잖아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중에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힘들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버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버리신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붙어봐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돌았으면 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 물다가 난 실패한 어떤 여자를 참 많이 봤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몽땅 매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왜 이 교리를 공부해요? 그럴 때, 내가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구나. 그 돌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280페이지입니다.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져 있다. 보화를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누구 안에서 발견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식이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식은 예수 믿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갈멜 학교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다고요? 배설물이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더라. 근데 우리는 그 소용없는 것을 소용있다고 생각하려고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철학 공부나 뭔가 조금만 하면 뭔가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나는 무슨 조금 고급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이 좀 더 낫게 나겠죠. 그냥 트로트나 클래식이나 뭐가 달라요. 유일하게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 외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 미술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예. 그 프랜시스 셰퍼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문화관 그런 거에 있어서 책을 5권 썼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 한 번 읽고 부딪혀 볼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은 다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다업지가 않고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글로 빠져요. 그래서 세상에 박수 치는 데 가고 우리도 같이 박수 친다니까요. 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부터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네 번째로는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이런 축복을 했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감당케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몽땅 누구에게 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이 충만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찾아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누구 안에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축복들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중보자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이 일을 어떤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던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대로 쓰레기가 그대로 있죠, 이게.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그냥 치우려고 그러면 안 치워져요. 안 치워진다. 이 쓰레기를 뭘로 치운다? 야,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갈 때에 이게 점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진다?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완전 성화가 됐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완전 성화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완전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완전 성화가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보통 그러죠. 여기 오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만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닌 게 밝혀지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그건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인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게 뭐라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차곡차곡 채우고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며 살 때에
조금씩. 하루에 내가 1시간을 묵상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을 하면 한 3일 갈고, 하루에 3시간을 한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나와서 싸우더라니까요. 실컷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요. 그래놓고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터지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여금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해지고,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정말 아제스포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이로운 결의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건 한번 읽어볼까요? 281페이지. 그 나번 있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아제스포르 교수님의 견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그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으로는 다른 몇몇 사람이 존재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도 무죄한 삶을 산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온 생각, 마음,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는 그렇게나 많은 죄가 나타난다. 전 생애 매 순간을 희석되지 않는 완전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생각 전체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당신은 상상할 수나 있겠는가? 나에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부활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인간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평생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유일무이하시죠. 유일무이하시죠. 이건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인정해 주게 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걸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축복을 받은 유일무이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다라고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단 말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라고요.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야, 얘네들 이렇게 할 텐데 얘네들 구원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너 갈래? 그러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게 누구예요? 출발점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주님이 가죠. 얼마든지 가죠. 수천 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셔서 얼마나 엄청난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환난과 고난을 받으실지 뻔히 아시잖아요. 십자가니까 무시무시한 고통까지. 아니, 지금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네가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서 할래? 예. 그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회의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숨이 막히지 않아요? 나는 그분에게 한 게 뭐가 있어요? 피조물인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 마땅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에게 야, 개울을 위해서 네가 갈래? 이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엄청난 그 쓰레기 맛도 못한 인간들로 하여금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십자가에서 네 몸을 갈기갈기 찢기까지 할 텐데 갈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겠다고 대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전히 세상 거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저도 참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나에게 주어진 이걸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다고요. 그분이 이루세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전도하자, 뭐 교회를 지어드리자, 뭐 학교를 세우자, 그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선한 일 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잖아요. 그 사람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목적이지.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왜 벌이셨다고요? 나 때문에 벌렸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벌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벌이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눈을 둘까요? 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어떻게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는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저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자녀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늘나라 백성다웠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